자, 오늘은 돈 10번째 그 주제가 일입니다. 우리 여태 이제 부에 대해서 쭉 공부해 오는 중이에요. 일도 사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표되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포인트 3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하는 것과, 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일은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 포인트는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있어요. 오는 세상의 삶에서도 일은 계속된다. 이게 좀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 가면 다 편히 쉬는 거 아닌가? 또 일이 있나? 네, 그럴 텐데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포인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제목부터 읽고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 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형벌을 내려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 결과 사람은 힘든 노동으로 인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여 양식을 먹는 슬픔을 겪고 질병과 분노가 한으로 쌓인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얻는 고통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은 일평생 수고한 결과물이 죽음과 함께 바람을 잡는 수고처럼 허무하게 사람의 손을 떠날 때이다. 수고가 죄의 형벌로 주어졌기에 인간의 구원은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는 것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인생의 비극을 한탄하며 일에 충성하기보다 내일 죽으려니 오늘 더 먹고 더 마시자 하며 낙을 쫓는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내일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과로하며 소유를 쫓는다. 자, 거기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바로 이제 아주 지나치게 일에 아주 함몰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951쪽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 불행해요. 일을 하면 즐겁고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은 뭐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요를 얻었어요. 근데 부요에 대해서도 마음이 봐도 족하지도 않고 또 도대체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고 참 회의가 느껴지고 스스로도 행복을 얻지도 못하고, 아무튼 사실 이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어떤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유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행한 노고였다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내일 뭐 죽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해버리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람처럼 이제 그 일에 함몰돼 가지고 아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인생의 불행은 일로 인해 찾아온 것일까? 일을 많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일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일이 본래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동이 헛된 것이지 일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바벨탑 사건은 아무리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일은 허망한 결과를 맞는다는 역사적 증거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돌보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본래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일에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의 경계선이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거룩한 사명이다. 세상이 죄로 덮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죄의 형벌로 인해 부과된 고통스러운 수고와는 달리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수고하면 복과 형통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일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이제 9절에 보시면 거기에 거룩한 이제 소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과 교회의 일이 나뉘어지는 그런 차원이 거룩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떤 그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소명이 아니고 은혜가 동반되는 소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 하나님 일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소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뭐냐 하는 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는 줄로 이제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시편 128편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또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 아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억지적인 어떤 수고가 아니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128편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정말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두 개를 통해서 좀 더 보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죠. 일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라면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일이 너무 기뻐요. 괴롭지 않아요. 그럼 이유가 뭐고? 괴로워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에 그 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요. 뭐 일만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일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곳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벗어나고 싶고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손과 연결시켜야만 의미를 새롭게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죠. 세상은 흔히 일과 돈, 일과 성취를 연결시키는데 나는 어떤 것을 연결시켜 일하고 있는가? 우리도 물론 돈과 성취가 마음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일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75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이 바울의 연결성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이라 그렇게 연결시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교회나 어떤 모든 사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거는 뭐냐면 그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연결시키는 때죠. 그러니까 너무 독특해지고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반겨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라도 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점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 어렸을 때나 또 청년 때나 이럴 때는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아닌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과 나의 일이 연결돼서 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일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과도 연결되지만 근본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은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자신은 뒷짐지고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3페이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든 일에 충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지 우리가 일 벌리고 하나님 하세요 내지는 그냥 나 혼자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도 세우시고 집도 지키시고,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이 그 우선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앞서 일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도 주시고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이 일만 많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짓눌러 상황이 불만스러워진다. 마르다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그녀의 자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좋은 편이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어진 기회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혜를 얻으면 한 가지라도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만 지혜가 없이 이것저것 일에만 분주하면 어느 일도 바르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괴로움과 염려로 모든 일이 멈출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힘입어 지혜를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대로 홀로 일에만 힘쓰면 불행한 노고로 끝나버린다. 자, 이사야 말씀에 상당히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 이 통찰력,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 있었던 어떤 박사도 수술 2번 받았는데 큰 수술 받던 그 수술장에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수학 방정식이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대입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좀 길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농사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적당한 방법, 그러니까 딱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씨만 뿌리고 있겠느냐? 이때는 이거 심고 저 때는 저거 심고 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요리하고 저건 저건 식으로 다뤄야 되지. 기구를 딴 것을 엉뚱한 걸 굴려버리면 그게 되겠느냐. 기구도 바로 써야 되지 않냐. 이거를 이제 일일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할 일이 있고 청년 때 할 일이 있고 어른 돼서 할 일이 있지. 지금 청소년이 어른 흉내내고 어른이 애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하게 하는 일과 정말 능숙해져서 또 맡기는 일과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답답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과정을 거쳐서 더 전문적인 일, 더 정말 필요한 일, 기구도 딱 맞는 걸 갖다 주시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만이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순서 있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구는 뭘 써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하나님은 전문가시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또 여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질문이 두 개예요. 나는 어떤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딴 사람에게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왜 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혜하면 똑같은 지혜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맞춤형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은 다 각 사람에게 달리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 기사님에게 있는 지혜가 저에게 없고요. 또 우리 임 장로님에게 있는 지혜가 또 황 기사님에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갖는 지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아들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만들게 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 근원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음악적인 재질 우리 효은이는 하나님이 효은이대로 지혜와 재주를 주신 거고, 또 저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그것을 또 갖춰 주시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가지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는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는가? 네, 구해야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느헤미야예요. 아주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우리 황 지사님이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여기에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과 2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요것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민족의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빼내주신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고 막 슬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방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진급을 합니다. 왕의 술관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급도 시켜주시고 바른 직분을 또 맡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릴 때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에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다. 잠깐의 기도예요. 잠깐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할 말을 주시고 왕에게 부탁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왕이 그 모든 부탁을 다 듣고 이제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맞는 자리로 옮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의 기도를 통해서도 길이 열리게 해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예요. 뒷페이지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는 세상의 삶에서도 일은 계속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의미를 땅에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한 일에 대해 하늘에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이 상이 땅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인 것을 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는 그 상이 땅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새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일은 땅의 수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땅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한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여기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 삶의 환경이 인간의 수고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늘에는 그런 환경이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곳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행하는 일이다. 지금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전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아요? 바로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부여받게 될 그 일이 바로 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의 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왕노릇이라는 것은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그 마태복음의 말씀 첫 번째 문단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일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 찾아볼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에 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냐면은 이제 보시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통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 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획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 말을 이제 비유 속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출발선이 된다. 자, 질문이 이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마지막 여기에 때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때도 얘기하지만 정말 최종적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추수가 있다. 그 추수에 고울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이렇죠. 창세 이후 오늘까지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사명을 행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됐죠? 네. 오늘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참 고달프고 피곤하고 참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농사 방법도 아시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일을 해야 될지도 다 때를 따라서 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시키셔서 또 옮기실 곳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사명에 잘 감당케 하시고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 순간순간 지혜를 묻고 나에게 맡기신 나만의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일인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혹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는 일이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면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들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홀로 임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또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높은 그러한 지위도 올려주시고 바른 그러한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도 농사인데 농사를 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또 두시고 또 열매를 거두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에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을 통해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